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조연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미나리라는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누구죠?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최근에 온 세계에 큰 이목이 집중되었었습니다. 윤여정 신드롬이 일어났었죠. 우리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한국 나이로 75세입니다. 엄청 많죠. 근데 이분 특유의 유머 감각과 당당함으로 온 세계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저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한 신문에서 이분을 이렇게 평론한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화 소재가 된 미나리는 메인 요리라기보다는 다른 요리에 곁들였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식재료다. 북어국에 넣으면 풍미를 더하고 삼겹살에 곁들이면 누린내를 없애준다. 배고프시죠? 네. 여름에 자란 미나리보다 겨울 혹한에 견딘 미나리가 맛 좋고 향기도 좋다. 영화에서 윤여정이 연기한 순자는 미나리를 심으면서 미나리는 원더풀을 반복한다. 평생 조연으로 살아오다 아카데미 빛이 된 그녀에게도 딱 들어맞는 말이다. 이 평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나리 원더풀, 윤여정 원더풀, 이 말입니다. 배우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드릴 때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예전에 한 5, 6년 전에 본 기사에 나온 러시아 배우입니다. 레프 드로프라고 사진 나올 거예요. 이분이 20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영화배우로 61년간 거의 대부분 조연으로만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자 그 러시아 공화당 의원 두 분이 그 모스크바 시장을 찾아가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거리를 우리 만들어 줍시다, 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로프는 61년간 배우로 일하면서 수많은 역할을 많이 연기했다. 그는 러시아 인민배우, 공헌배우, 우리로 치면 국민배우죠, 등의 칭호를 받을 만큼 참 대단한 가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의 법에 보니까 아무리 유명해도 돌아가신 지 10년은 지나야지 이 거리에 이름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두 분 의원이 막 노력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조연으로 평생을 살다가 갔지만 사람들은 그 연기를 그리워하고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길 이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1등을 원하지만 꼭 1등만이 아니어도, 최고가 아니어도, 주연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농부라.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고 나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뭐래요? 가지다 그럽니다. 이걸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으로 비유하면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주연은 누구예요? 예수님. 주는 예수님밖에 없죠. 나머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는 뭐예요? 조연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지만 근데 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주연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 본장의 1장의 23절 말씀, 성경을 보고 23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럼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가 활동을 한 후에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어요. 몇 년 만에요? 400년 만에.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부모님이 상당히 좋은 집안이었어요. 두 분 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버지 사가랴도 어머니 엘리사벳도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죠.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죠? 평생 없었어요. 근데 늙어서 아무 소망 없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큰 자가 되며 포도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어떻게 해야 됐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라고 말씀합니다. 큰 자가 될 거다. 이미 너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대단한 거죠. 야, 정말 출생이 남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리바이벌 첫날에 읽은 겁니다.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유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유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문명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홀로 동떨어져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례요한 신드롬이 넘쳤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아시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저놈 세례요한이 부활한 거다. 이렇게 믿을 만큼 세례요한은 대단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거론해요? 세례요한입니다. 라고 할 만큼 세례요한의 영향력이 엄청나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래요? 세례 요한이다.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주연이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삶을 그가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대단한 고백을 그가 남깁니다. 사랑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사람들은 어때요? 모두가 조연보다 주연을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여기저기 막 알리며 다닙니다. 홍보하며. 오늘은 무슨 시대라 그래요?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특히 혼자서도 방송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중에도 말씀 안 해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유튜버 계십니까? 요즘에 아무나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 문화가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흐름과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 다 보시면 다 조연으로 살다가 조연으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우리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번,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 우리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즉시로 뭐라 그래요? 봐라. 우리의 죄를 위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 보내신 어린 양이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례 요한이 누구냐고 하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예요? 친척 관계, 친척. 얼만큼인지 몰라서 그냥 저는 사촌이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예요?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관계. 그럼 어릴 때부터 봤어요, 안 봤어요? 모르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본 겁니다. 같이 놀고, 같이 장난치고, 같이 막 이렇게 부모님께 혼날 일도 하고, 어릴 때 그렇게 생활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29절에 보고란 말은 지금, 방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31절과 33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짐을 알지 못했었대요, 세례 요한도. 근데 이제 방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의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세례 요한에게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자기 사촌,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던 사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머무는 겁니다. 야, 이 놀라운 사실을 세례 요한이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적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머물렀다는 말은 계속 머물렀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계속 충만하게 머무는 겁니다. 분명 자기 사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내립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이사야 1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건 이제 메시아 예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오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분명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왜 험합니까? 날마다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하고 활동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원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많이 삽니까? 아니면 육적인 삶을 많이 삽니까? 후자예요. 그렇죠. 영적인 삶을 참 살고 싶지만 늘 어떻게 살아요? 육적으로, 육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에? 말씀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박힌 모처럼 박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육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서 늘 넘어진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기초를 두면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때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죠. 저와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부모님은 여러분도 있지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31절 함께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세례를 베풀었대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조연이고 진짜 주인공은 금방 오시는데 그분을 돋보이게 하려고 세례를 베풀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각자의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물어봐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두 번째 유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이니까 우리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의 기초를 둘 때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하루에 말씀 보지 않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못 압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려면 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리바이벌 하셔야 복음서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죠? 그러면 사복음서를 읽으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줍니다. 호세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갈 때라고 말합니다. 나를 알 수 있고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눈을 영적으로 활짝 열어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여러분 자신을 내가 조연이구나 알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울 줄 알아야 한다. 뭐라고요?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조연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나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주님을 목격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와 이렇게 길에 서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 세례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두 명의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두고 떠나가 버립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래서 따른다 말이 뭐냐 하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추종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주님의 제자라고 할 때 따랐다 말을 써요. 또 따랐다는 말은 전적인 헌신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 외마디의 말을 듣고 자기 스승을 버려버리고 완전히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 말 안 했으면 조금 더 누구 제자로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로 있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다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새로운 교사 선생님이 왔어요. 좀 더 이렇게 젊고 이렇게 호감형의 교사가 왔어요. 여러분 다 교사예요. 근데 여러분 반의 아이들, 제자들이 그분이 오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눈길을 주고 분명 공부하는데 눈은 나를 보는데 귀는 이제 저기 가 있든지 귀는 여기 두고 이제 눈은 저기 가 있든지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때요? 아우 시원하다 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학생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수준이 있죠. 수준이. 그렇죠? 네. 조금 전 선생님들 나와서 이렇게 선물도 부족한 거죠. 근데 이분들이 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 보면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앞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충성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단번에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버립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이 잘된 거예요.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얼마나 잘된 겁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아쉬움이 들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고 전혀 마음이 아프거나 서운해하거나 아무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저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를 완전히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해서 믿는다는 것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과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나는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산대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이걸 이렇게 말해요. 교환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교환된 삶. 우리는 교환했어요. 나와 예수님이 교환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정말 명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많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거다. 나는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성경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예수님의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결코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거나 예수님이 잡히거나 죽을 일이 없을 겁니다.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원문에서는 그렇게 너무너무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세요. 우리 화면을 보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려면, 예수님만 따라 살려면 가장 먼저 뭘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순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의 출발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현재 누구를 따르십니까? 대답하셨죠? 그럼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셨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네. 어려운 질문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완전히 비운다는 걸 말합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스스로 살아봐. 부모님도 선생님도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가 됐어. 넌 너야.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제일 가치 있어. 너의 뜻대로 살면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오늘 여러분 자녀들의 세대의 생각들입니다. 이미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다 비우고 살아가십니까? 이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십자가 지고 죽는다 할 때 옷을 잡아당기고 귀에 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연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주연으로 내 역할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비우게 되면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조연으로 살다가 주연으로 행동한 몇 명, 많이 있어요. 그 중에 3명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울 왕 아시죠? 사울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엄청 겸손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몇 번 하더니 마음이 높아졌어요. 주연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어린 꼬맹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다윗이 나타났어요. 자기의 인기를 독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한 소년을 죽이려고 10년의 허송 세월을 보내고 마지막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창세기를 열면 한 가족이 나오죠. 그 중에 형제가 나오죠.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예배만 받으시죠? 아벨 예배 받으세요.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 가인이 불만이 생겼어요. 야,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아? 누가 받으시는데요? 왜 하나님 받는데? 근데 화살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자기 동생 아벨에게 화살을 돌려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예배 잘 드렸던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가족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게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몇 채 팔죠? 30에 팝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좀 편애를 하셨어요. 편애. 누구누구를 좋아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편애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복음 쓰고 계시죠?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나머지한테는 공유를 안 해요. 말씀도 안 하고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룟 유다여도 불만이 생기죠.
야, 뭐야, 또 어디 갔다 왔어?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마귀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주연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선 여러분, 비울 줄 아는 사람이 조연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안에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직도 비우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놓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조연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잠깐 볼게요. 화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연으로 살아가는 자의 온 삶을 다 하신다. 모든 삶을 다 하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께 전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인사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를 못했겠죠. 얼마나 엉뚱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네가 끝까지 조연으로 잘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제자가 되고 도구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게바가 뭐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반석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신앙고백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전 세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 청안교회도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 여러분, 저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지금 현재, 앞으로의 미래, 주님이 다 주관하세요.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아세요. 나의 갈 길을 다 아십니다. 결국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완성시키시고 참된 주 일꾼들로 만들어 가실 줄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요한복음 21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팔을 벌린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고 방금 읽은 말씀은 마지막 주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다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늘 함께 내가 인도해주고 내가 책임져주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고 마침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연세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 10대 이하도 있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대까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나를 비우고 조연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구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인데요. 화면을 보고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뜻을 결정하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계획하시고 예정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일에 주연으로 우리 주님이 열연하셨어요. 연기로 불태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감독이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각본대로 우리가 조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청강교회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계획과 예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믿음의 영화 한 편을 내가 정말 잘 촬영해보자.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여러분 긴 것 같지만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때도 많아요. 한편의 단막극 같다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 짧은 단막극에 우린 단역이에요, 단역. 조연입니다. 그 극본을 쓴 감독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연기해야 되는 연기자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을 도드라지게 해야 되고 눈길이 가게 해야 되고 영광이 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윤여정 배우처럼 뭐 받아요? 상 받는 겁니다. 61년 배우했던 루프처럼 길거리에 이름이 새겨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처럼 명품 조연배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 우리 자녀들 친구들이 명품 조연배우로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